치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치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이기는 자입니다. 신천지 교주는 자신만 이기는 자다고 외치지만은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과 저는 이겼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2024년에도 승리로 마무리하십시다. 2025년에도 우리는 계속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지 못하고 패배자로 살아가요. 제가 정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학교로 취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사회 부적응자, 학교에서 쫓겨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인식이 있어요. 우리 샬롬 스쿨이 그것들을 다 깨고 있지만,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가게나 그 물건들은 싼게 비지떡이야, 교회에서 파는 건 왠지 허접하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저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잘못된 이미지들을 바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원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본문을 통해 설명할 수 있지만, 골리앗과 다윗을 통해서 이기고 치는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망하는 자의 모델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인생. 다윗은 어디를 가나 이길 수밖에 없는 자의 모델. 여러분이 2025년을 아무리 달보고 빌고 해보고 빌어도 이 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가지고 살면 2025년도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범하고 별짓거리 다 돈을 벌어보세요. 빚 갚아지는가? 안 갚아집니다. 여러분 계산상 한 달만 더 하고 6개월만 더 하고 1년만 더 하면 목사님 빚 딱 갚아버리고 다시 11월 종금하고 성교원금하고 이런 소리 하지만은, 원리가 틀어져 있는 한 아무리 열심을 내도 밑 빠진 독에 물같이 항상 고놈입니다. 빚 한 푼도 못 갚습니다.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기는 자의 원리를 아는 인생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전 세계에 내보낼 때 이 원리를 가르쳐서 내보내야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약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처녀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대표로 나온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외관만 보았습니다. 외관을 보고 소년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업신여겼습니다. 투구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용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외모를 보고 우습게 여겼지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인생은, 외모를 보고 뭔가 우쭐대는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골리앗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남을 저주합니다.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한다. 모욕했다. 저주했다.
골리앗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주합니다. 왜 저주합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교회가 깨지냐? 떠난 교인을 성도 앞에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교회 목회가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하면 저주받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저주하는 우리 자신이 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토록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저주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인생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항상 외모를 보고 외적 지향주의입니다. 자꾸 마음 중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아들, 딸이 흔들리는 것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외적인 문제로. 그래서 방학 되면 성형외과가 줄을 선다잖아요. 아들, 딸들이 눈이 적어서 코가 적어서 키가 적어서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갔다가 다리를 키워주고 얼굴을 좁혀주고 눈을 키워주고 코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과연 그들이 자신만만해질까요?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을 과신합니다.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내가 이겨, 내가 나가. 44절에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내가 이미 승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공이 자신입니다.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우리 양육사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자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무시하는 마음도 우쭐한 마음도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기억합니다. 요즘 아이들 그 얘기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토끼와 거북이,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를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토끼가 왜 져버렸습니까? 아니, 토끼와 이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늦게 걸으니까 토끼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거북이는 이미 목적지에 이르렀다. 여러분과 제가 이웃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시하는 마음도 우쭐한 마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보지 마십시오. 옆에 교회, 뒤에 교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결혼 못한다 그랬습니다. 뭘 모를 때, 뜨거운 사랑만 넘쳐날 때 결혼이 됩니다. 이성이 작동되지 아니할 때. 40이 넘어지면 경험이 많고 들은 바가 많고 온갖 계산이 돼서 갈수록 결혼이 힘들어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절대로 못 싸웁니다. 싸워 이길 대적이 없습니다.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이 동네를 분석할수록 청사교회는 망합니다. 이 동네를 분석할수록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예측,
어떤 데이터가 좋게 나오던가요? 내년에 어떤 방송국이 내년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갈수록 경제 한파는 깊어질 것이고 갈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집중해도 망합니다. 자녀에게 집중해서 무너진 집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살아도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들판에 내던져서 이렇게 나만 고생시키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믿고 살았습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이건 단순히 골리앗을 향해서 급히 뛰어갔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던져버렸다. 전 이렇게 본문이 읽혔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답이 없습니다. 계산 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길이 나왔고 답을 찾았지. 처음부터 계산하고 간 거 아닙니다. 계산 빠른 형들이 말합니다. 이미 골리앗을 분석한 형들이 말합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계산이 나온 형들의 고백입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니야. 계산했던 형들은 군인이니까 이 다윗의 소리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았다고요. 계산 빠른 사울도 말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제가 초본 형편을 다 아는데 여러분을 알고 우산동을 알면 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제가 모릅니까? 여러분 지갑 형편 제가 모르냐고요. 여러분을 제가 압니다. 우산동을 압니다. 광주를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계산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계산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세요. 분석하세요. 키를 따져보세요. 그러나 계산기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계산기 들고 나가 싸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기로 자녀 키우지 마세요. 계산기로 자녀 키우면 우리만큼도 못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의 고백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말이. 두 번째,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칼과 군복을 벗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에서는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원래는 애굽 땅이 더 비옥한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 더 물이 많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바로가 다스렸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주소는 가나안 땅인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이라는 거예요.
저는 39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학벌로 명예로 권력으로 외모로 돈으로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부흥신앙, 부흥미션, 세상 사람 이기는 원리가 군복, 투구, 칼에 있다 했지만 다윗은 이기는 원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기독대안학교가 살 길은 세상의 군복을 입히지 않는 겁니다. 기독대안학교가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히고 일반 학교식으로 가르칠 때 기독대안학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일단 시설에서 밀립니다. 교사의 질적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건물 운동장이 없습니다. 기독대안학교가요 일반 공립학교만큼 사이즈를 갖추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대형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도 그렇게 시설이 탁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대안학교라는 곳들이 세상에 군복을 입히려고 해요. 자꾸 지금도 투구를 쓰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미 지금 인공지능 이어폰이 나왔잖아요. 인공지능 40만 원짜리인가 50만 원짜리 이어폰만 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편은 그 상대편 말로 다 알아듣는 번역기가 이미 통번역기가 이미 제가 홈쇼핑에도 팔고 있다고 얘기했었고 이제는 이미 인공지능 AI 통번역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기독대안학교 한다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쳐야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하지 않는 영어 탁월함이 어디다 쓴답니까, 여러분? 저는 금요일 저녁에 샬롬의 밤, 토요일 아침에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 토요일 저녁에는 광주경찰 기독신호의 선교의 밤, 주말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뜨겁게 지냈네요. 저는 샬롬의 밤을 지나면서 샬롬의 밤을 참여하면서 얼마나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우리 교장과 교직원들을 우리 학부모들을 제가 두 손 들어 축복했습니다. 모두를 다 1등으로 만든다는 기독교 교육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 코멘트를 달아서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제가 메모해서 제가 그날 밤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전부 다 보내줬습니다. 세상에는 그 시간에 그 시간 동안에 교과서를 외우게 하고 뭐 세상의 조건 이력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 워십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은요 그 워십이 뭔 가치가 있냐 그래. 그 성탄 트리점 하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동원되는 걸 싫어해. 그 시간에 영어를 배우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만물 모든 이 세상이 교실임을 알고 있거든요. 이건 기독교육의 원리를 이해한 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끝나고 얼마나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2025년 계획을 세웠는지 제가 먼저 우리 장로님들한테 아침에 공유하고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지. 어젯밤에는 기독경찰 선교의 밤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쟁쟁한 성악가들이 다 프로그램을 짭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한 명 소개해달라고 제가 김수비 권사를 추가해 넣었습니다. 김수비 권사가 평상시에 좀처럼 다 떨지 않는데 김수비 권사 바로 앞 순서가 연세대학교 그 성악가 그 나온 친구였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그 체구가 조그만데
어떻게 어디 성량이 그렇게 나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김수비 권사가 첫 곡에 긴장을 한 걸 느꼈어요. 제가 두 번째 곡, 그리고 두 곡하고 끝나고 내려가려고 할 때 세 번째 곡 준비 안 됐는데 제가 혼자 앵콜을 했어. 그러니까 세 번째 곡을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경찰 간부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김수비 권사가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밤 행사가 조금 지루했을 뻔합니다. 지루했을 뻔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결국은 마룻바닥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하지 않은 자신은 정작 전공자들 앞에 서면 조금은 놀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마룻바닥 영성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성악가를 만나도 어떤 자리에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 깨달은 뒤부터 저는 세계 2월 달에도 독일에서 코스테 강사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코스테 강사로 가는 건 정말로 이력 안에 들어갈 만큼 목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저는 마룻바닥 영성의 원리를 깨달은 뒤부터 새벽 기도하는 목사인지 안 한 목사인지는 사탄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결국은 제가 설교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으면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알고 있다고요? 사탄이 알고 있어. 새벽 기도 한지 안 한지는 주변 사람은 몰라. 때로는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 우리 교회 불거룩 예배드리니까 요즘에 초석불을 제가 함부로 잘 모르겠어. 나온 것도 같고 안 나온 것도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다져진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은 어떤 자리에 서도 다 이깁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성악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 성악을 알아먹은 척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를 지나면 답답합니다. 수준 높게 이야기해 주는 설교, 아주 지적으로 하는 설교, 여러분들은 그 설교에 동요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내 영혼이 걸걸해집니다. 알아먹는 이야기, 우리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 그 설교, 거기에 우리는 깨집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 저는 당당히 돌아보고 할 사람이 없어 김수비를 추천한 게 아니라 저는 안다고, 우리 교회 찬양팀의 위력을 저는 안다고. 전공한 사람이 없어, 노래를 잘한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마룻바닥 영성으로 무장된 그들의 노래는 물맷돌과 같다고요. 제 이름을 제대로 소개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백육령, 백윤영, 백운영, 심지어는 순서지어도 백윤형으로 나와. 당당히 현수막도 이번 여수도 백윤형으로 써놨더라고. 나는 신경 안 써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알고 얘기해 줘도, 목사님 이름도 들리셨네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름 들리겠습니까?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대우가 처음에는 자리가 저쪽 끝에 앉으라고 할 수도 있어. 아예 위로 안 올라오고 아래 앉으라고 할 수도 있어. 신경 안 쓴다고. 왜? 난 물맷돌의 위력을 알아. 개예배하세요, 폐예배하세요, 새벽에 하세요. 어떤 분은 나는 저녁 타임 안 주면 안 가, 오전 타임 안 주면 안 가. 저는 그런 거 안 따진 지 오래됐습니다. 누가 위대한 강사가 아닌데 처음부터 로얄 타임을 주겠습니까? 내가 들어간 자리를 로얄 타임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군복 입고 가지 않았어. 칼 들고 가지 않았어. 이랬니 저랬니. 전라도 사람이 서울말 쓰는 척 하지 않았다고요. 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이 마룻바닥 영성이, 새벽 영성이, 부흥신앙이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무식했습니다. 학문이 없었어요. 선조들은요 무식쟁이 왕무식쟁이들이었습니다.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운동했습니다. 나라를 살렸습니다. 광주의 위대한 교회를 그들이 세웠습니다. 똑똑한 박사 목사님, 박사 장로님이 세운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겨우 졸업하신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세웠다고요. 난 요즘에 똑똑한 분들하고 목회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왔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 아니라 덜 똑똑합니다. 알지도 못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말 않고 있다가요, 나중에 혹시 그것이 안 되면요, 나는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말하더란게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도 아무 말 않고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썩 믿음이 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뭔 소리 할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칼과 군복 찬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 지금 지키는 사람이 검사들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판사들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입니다, 시대가 왔고 부흥신앙의 위력을 증명할 때가 왔고, 난 우리 아이들이 순서 하나하나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모두를 다 주인공으로 만들었는데 털렸습니다. 런웨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델 입장하듯이 쫙 한 사람 한 사람을, 학생들을 이 무대 앞에 세우는데 조명 때려주고 음악 맞춰서 워킹하듯이 탁 그래가지고 탁 액션을 하던데, 나는 그걸 보면 속으로 멋지다, 예쁘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또 이 모습 보고 기뻐하시겠냐. (50절에)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느낌 오지 않나요? 이겼는데, 부흥했는데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 한국교회 그런 목사님 많습니다. 대형교회를 이루었는데 지방 신학교만 졸업하셨고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 아따, 목사님 옛날 이야기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일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요, 제가 전화해서 과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만들어줘 버려요. 과를 만들어줘 버린다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 당신 대학 보낼 테니 이 과를 만들어주세요. 과를 만들어줘 버린다고요. 칼과 군복을 벗고 우리만의 무기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승리의 보상을 믿었어요.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내건 상금이네요. 26절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한다고? 뭘 준다고?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아이 그를 죽이는 사람한테는 돈 많이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한단께.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쩐다고? 진짜에 저거? 진짜로 돈 많이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란단께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아야, 블레셋 그 골리앗이 얼마나 세냐? 맞아보면 한 방에 날아가 보냐? 아니면 어쩌냐?
그가 얼마나 키가 크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뭘 확인합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해서 받을 보상이 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승리하면 뭘 준다고?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선조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헌신하면 상급을 준다는 말만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는가를 계산합니다. 이게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기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아들을 되게 하신다고? 딸을 되게 하신다고? 결혼 잘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주방에 봉사하면 나 건강 주신다고? 야, 이번 주방도 메뉴 선정이 너무너무 탁월해서 그 아침에 동태국을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네. 구청장부터 놀래버려. 뭔 말하면 좀 믿고 그러세요. 아침에 그 표정 못 보셨어요? 여러분은 구청장에 밥 안 먹어봤잖아요. 내가 뭐 묻고 말하면 믿어주시네 사람들. 힙합하고 막 이빨 쑤시고 말이야. 자기가 불리한 얘기하면 막 이상한 사람 보니 한 3분 계속 우리 교회도 자기랑 좀 안 맞는 얘기하면 막 무슨 차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수준에서 벗어나세요. 정말 얼마나 메뉴 같다고. 나 그래서 기도하고 나는 그 모든 것도 정했다고 보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가면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나가면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보상을 믿는 거야. 보상을. 제가 우리 교회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돈은 제한적입니다. 교회가 주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무조건 심는 대로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 손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어떤 양육사들은요, 헌신을 막 자기 가족 식구를 막 이끄는 거예요. 왜? 이끌어 놓으면 보상을 받으니까. 재물을 주시고 왕의 딸을 주고 팔자 고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요즘에 미스터 트롯 그다음에 다 있는데요. 거기 나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사연이 기구한지. 택배 배달하는 청년도 나오고 굶어 죽기 직전에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인생 한번 역전시켜보자 하고 그 자리에 나왔는데 진짜 사람들 눈에 막 눈물을 자아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힘든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이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삶을 언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환난과 궁핍이란 말을 그대로 이해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서문학 교회를 가슴으로 이해해버린 교회 아니냐고요. 뭘 따질 게 있다. 교회가 뭔 일 맡겨주면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서 목사님 내가 이 일을 잘하면 어떤 보상이 있답니까? 하나님 어떤 복 준답니까? 기도해 주실랍니까? 기도가 문제겠습니까?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가족에게 세금까지 면해준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직분 맡았다는 것은, 양육사를 맡고 사역장을 맡았다는 것은 초로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뒤집어버릴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뒤집지 못하면 흘러갑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부디 2025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칼과 군복을 벗어버립시다. 승리의 보상을 믿읍시다. 이깁시다. 세상에서 이기고 이겨. 신앙생활도 이기고 이겨. 부모도 이기고 자식도 이기고 담임 목사도 이기고 장로님도 이기고 권사님도 이기고. 다윗의 이 성공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일을 잘되게 만들어야 돼요. 암내를 맡았으면 암내가 잘되게 만들어야 형통한 자입니다. 주방을 맡았으면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하도록 만들어줘야 형통입니다. 우리 교회 형통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패배자의 모습을 버리세요. 계산기를 던지세요. 계산기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무릎으로 사역하. 무릎으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양육사가 승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가정교회에 온 그 가정을 다 귀히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고. 양육사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이 사람하고 해보면 좋겠다. 이 사람은 좋겠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다 냄새납니다. 그 가정교회에서는 꽃이 됐을지라도 내 가정교회와 가정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가정교회는 건불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입관을 내려놓으세요. 존중하는 것부터. 패배자의 모습 던지고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